오늘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과 같은 모습들로 이렇게 같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찬송과 이 승리의 환호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지는 바벨론과 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승전가, 그리고 마침내 열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성도의 태도와 반응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바벨론은 그저 한 도시를 의미하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속적 가치, 탐욕, 우상 숭배, 부정의한 권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던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이 보복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바벨론이 성도에게 주었던 그 상처를 갚아줬다는 이 복수의 쾌감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롭히는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또 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쾌하다, 잘됐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복수심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이 악이 제자리에 놓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둡고 또 낙심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기뻐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또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의 멸망에서부터 오는 복수심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이후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통해서 4번의 할렐루야가 반복되어 외쳐집니다.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가 딱 2곳에 나타납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심지어 이 4번 연속으로 할렐루야가 나오는 곳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유일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할렐과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이 합쳐진 합성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종말의 완성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의 할렐루야는 각각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이 구원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한 찬양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이 첫 번째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3절에 고백되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무너진 바벨론의 그 흔적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 원수의 무너짐을 보며 할렐루야가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짐 없이 시행되었다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즉 두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나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할렐루야는 천상의 예배 공동체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또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즉 모든 성도와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진실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또 찬양하며 이 믿음의 언약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찬양이 어떠한 감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들이 바라는 것이 이 요구가 들어졌기에 거기에서부터 감사함과 찬양함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상황이 변해서 찬양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됩니다. 이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이 할렐루야가 이 모든 고백을 아우르는 할렐루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닥쳐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 그러한 감사의 고백으로서만 우리가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기에 우리가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 네 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진 이후 요한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또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구속의 완성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의로운 행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의 삶의 태도는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결과 충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 깨어 단장한 자, 준비한 자만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부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